우리 앞뒤 좌우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그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우리 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살아계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주님 예배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교회여 선포합시다.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함께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밖에 앞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은혜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대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수님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존귀하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능력 되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가오니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승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간구 위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불신으로 약속하신 승리를 취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불경건함, 불의와 질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주의 신실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 여인과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 동성애와 같은 타락한 문화에 점점 동화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타락한 문화를 바로잡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비누와 쌀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대의 음란을 바라보며 거룩한 의분을 품고 거룩한 단창을 들고 일어나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영성과 실력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용장들을 세워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 기쁘게 달려오고 싶은 교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여호수아의 용맹함과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심령마다 새 힘을 얻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챔버팀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시며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기초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ES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하셔서 탄탄한 영적 성장과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젠주일학교 6-7세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1일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계속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름 사역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따끈따끈한 담임 목사님의 신간도서 내게 힘을 주는 교회가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저자 사인회와 도서 판매가 있습니다. 오늘 판매되는 모든 도서 인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에 전액 사용됩니다. 많이 구매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선물용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롬교회 전도 컨텐츠 팀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앱 검색창에 새롬교회를 치시면 주일 설교 말씀과 매일 올라오는 큐티 문구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하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인 사역자들의 보고 영상과 샘버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 예수님의 눈물이 고인 이 땅에서 세 번째 현지인 사역자 대회를 가졌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600여 명. 대규모 사역을 앞두고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메인 그 세미나실에서 의자에 그 앉은 그 사역자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 은혜가 넘쳐서 모두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세미나실이만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자가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계신 사모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큰 은혜 받고 재충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단순한 차일드 케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분들을 축복해주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아이들을 만나게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오히려 저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환자를 보면서 사실 육체는 피곤한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팀들이 전부 이렇게 마침가에서 정말 충실하게 하는 것, 또 기쁨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함으로써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어는 달라도 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현지 사역자분들을 깊이 만지셨습니다. Saya dapat masukan-masukan bahan firman Tuhan, ada semangat baru untuk melayani kembali pulang dalam pekerjaan Tuhan. Wali Songo, pusat penyebaran agama Islam. Kita bertahan di sana karena pertolongan Tuhan. Terima kasih buat gereja Korea. Tetap semangat. Tuhan berkati. Immanuel. 많은 사역자들과 또 더불어 가족, 어린 아이들까지 새 힘을 얻고 꿈을 갖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교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인도네시아 민족을 깨우는 데 함께 동역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123명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현지인 사역자 대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천국 잔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와 세미나 시간마다 너무나 가득해서 우리 모두가 섬기러 왔다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선교의 땅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같이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힘을 쏟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의 과정을 함께한 123명의 성도님들과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하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당해서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 그들은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간 일가를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보통 운동 경기나 전쟁에 보면 흐름이란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승기를 잡았을 때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승리한 군사는 피곤하지 않아요.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한번 패배하고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 기가 꺾여가지고 병사들이 뭘 해도 안 됩니다. 평소에 안 하던 막 실수도 하기 시작하고 보통 사태가 힘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한번 부흥의 맥이 끊기면 교회가 참 힘듭니다. 그 흐름을 다시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져요. 어제의 부흥에 취해서 오늘 잠깐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고 작은 아이성에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00년의 영광을 가진 교회도 잠깐 교만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죠. 성공에 자만해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보다 더 큰 실패를 만날지 모릅니다. 성공했다가 실패했을 때는요, 충격이 커서 정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습니다. 공격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는데 방어하는 가나안군의 사기는 뭐 끝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인데 앞으로 남은 전쟁 어떻게 치러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축구에서도 보면은 선제골 넣었다고 좋아하다가 상대팀이 갑자기 반격해서 동점골을 먹으면 오히려 이제는 그 게임의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역전골을 넣지 않으면 정말 경기 풀기가 어려워지죠.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패배한 장소로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부터 이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실패를 하면 우린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째는 이 실패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패의 정신적인 노예가 돼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해도 또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실패를 뚫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1장에서 해주셨던 말씀이죠. 여리고 전쟁 정복 전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1차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몹시 낙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그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힐링이 돼요. 격려가 돼요. 힘이 솟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데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해치고 나오는가가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줍니다. 누가 일부러 지려고 전쟁하겠어요?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사업하겠어요? 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죠. 아이성 전투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잘해보려고 하다가 뜻밖의 패배했습니다. 물론 방심해서 내부의 죄를 보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면서 그 잘못을 정확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격려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일어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슨이 말했듯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멋있는 승리로 다시 만회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미 저지른 실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 실패로부터 승리를 일궈낼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셔서 아이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필이면 아이성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실 때 아이 그러면서 그냥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패의 자리예요. 패배의 자리예요. 다시 시작하면 딴 데 가서 하고 싶지 아이성 가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트라우마는 알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중에 지금 돌아가기 싫은 아이성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패배가 너무 쓰라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이성 말만 들어도 아이 말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운전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큰 교통사고 나면 다시 운전하기가 싫대요. 그런데 일주일 내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야 된대 다시 운전을. 안 그러면 평생 운전대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아이성의 패배는 쓰라렸지만 다시 아이성으로 가서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88세 평생을 영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구를 12바퀴 반 도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백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감리교단을 창설하고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길러냈던 믿음의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 웨슬리도 20대 젊은 목회자 시절에 목회적으로 참담한 실패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대륙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젊은 열정과 미숙한 경험으로 밀어붙이다가 아주 그냥 목회를 실패하고 너무나 좌절감에 젖어서 대서양을 건너 돌아오는 배에 탔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자기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좌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그는 피터 보일러라는 한 모라비안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피터 보일러를 통해서 웨슬리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성령사에게 눈을 뜨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새로운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야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명한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가 88세가 되어서야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싫어하지만 만약 웨슬리가 20대 목회자 시절에 한번 목회에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는 목회 안 하겠다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실패의 아이성으로 다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 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을 거꾸로 뜨렸던 적 앞에 서서 말하세요. 나 다시 왔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왔어. 이제 넌 죽었어. 이제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왔어. I'll be back이 아니라 I am back with God. 하나님과 다시 왔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는 패배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야 우리는 나머지 약속의 땅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정복해야 될 아이성이 있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작전을 받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Take the whole army with you. 처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교만해가지고 3,000명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전군을 다 투입하라고 합니다. 전군이라 함은 이스라엘이 가진 60만, 70만 전병력을 다 투입한 거예요. 이 콩할 만한 성을, 주민이 12,000명밖에 안 되는 성을 공략하는데 60만 대군이 투입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 군대가 다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의 군사는 몇만 명에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300명으로 줄이셨는데 이번에는 3,000명이 너무 적다고 수십만으로 늘리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은 교만해서 진 것이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의 한 몇십 프로도 안 써요. 자기 자신 있다는 거예요. 경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코 다치죠. 겸손하면 전력 투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작고 평범한 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해본 일이라고 적당히 하지 마세요. 아이성처럼 작은 고추가 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해치우려 했던 이스라엘이 1차 전투의 패배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병력을 다 투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도 하나 없이 순종하죠. 2절에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계속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길갈 전진기지로부터 아이성까지 24km입니다. 그 24km를 밤새서 행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고 한 말씀만 심플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밤새 진행한 복병 작전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길갈이 동남쪽인데 그쪽에서 진군해서 와서 성문 북쪽에서부터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포진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3만 복병을 몰래 다른 쪽 방향으로 와서 아이성 서편에 잠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5,000명의 별동대를 베델성과 아이성 중간 부분에 딱 또 숨겨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베델과 아이성은 서로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공조 체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쪽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구원군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델의 구원군을 후미에서 급습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5,000 복병이 포진된 거예요.
이게 3.2km 거리 사이로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복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짠 계략은 뭐냐 하면 낮에 주력 부대가 공격을 해가지고 아이성에 있는 본대를 밖으로 유인해내는 거예요. 최대한 밖으로 유인해내서 성이 빈 사이에 3만 복병이 치고 들어와서 아이성 본거지를 불태우고 점령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면 당황한 이 아이성의 본대가 다시 허겁지겁 돌아올 때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도 다시 유턴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러면 양동작전으로 아이성을 괴멸시키겠다. 그리고 오는 구원군을 이 복병이 쳐서 베델성의 구원부대까지 다 전멸시키겠다는 엄청난 계략을 한 것이고, 밤새 이 군대 포진을 다 시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어다 이 한 말씀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치밀하게 적의 지형과 방위 체제를 잘 연구해서 이런 치밀한 복병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적을 연구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복병을 성 뒤에 두라는 큰 지침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실행에 옮겨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디테일하게 적용하셔가지고 뭐 가면서 반포대교로 넘어갈까 한남대교로 넘어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까지도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대. 그거는 자신을 로봇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로봇 같은 매 순간순간 입력시키는 그런 디테일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운동 경기에 큰 그림을 그려주는, 작전을 그려주는 감독의 명령이에요. 그 감독께 훈련을 받고 배치된 선수들은 작전을 숙지한 다음에 휘슬이 울리면 나가서 자유롭게 뛰어야 돼요. 어느 선수가 공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감독을 봅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근거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으로 가라는 큰 그림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로 인도네시아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특히 사람을 집중해서 투자하라는 하나님의 그림대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전략회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미 30년이 넘도록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선교해서 현지인들과의 네트워킹이 강한 자카르타 연합교회와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백 명의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회자 가족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었어요. 매년.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600여 명이 오셨을 때 저와 목회자들은 목사님들한테는 이 CES를 3일 내내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저녁에는 불같은 부흥 집회로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었고, 또 사이드로 오후에는 이 사모님들을 위해서 사모 세미나를 해서 사모님들의 그 자아를 다시 회복시켜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또 선교사 대회할 때마다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뉴젠팀이 가서 하루 종일 놀아주고 찬양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슬람권 애들도 섞여왔다가 같이 막 펄펄 뛰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그거 하는 동안에 우려 선교팀이 목사님들 또 병도 고쳐드리고 이빨도 봐드리고 막 많은 치료를 하면서, 또 미용팀은 우리 강남 스타일로 또 머리를 토닥 깎아드려가지고 이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걸 하는 동안에 또 몇 팀은 계속해서 외부로 나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빈민가에 가서 아이들과 정신지체 장애분들을 섬겨드렸는데 차도 막히고 그래서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오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현지 그 목회자분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민하고 부지런하고 성령 충만하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라는 큰 그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에 옮길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승리를 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집행했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승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팔짱 끼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 승리를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밤새 복병을 배치해야 돼요.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땀을 흘려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를 준비할 때 2개, 3개 스텝을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실패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실패가 그거예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어요. 뼈에 새겨야 될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면서 참담한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침이 밝자 드디어 여호수아 군의 공세가 시작되었어요. 밤새 여호수아는 부지런히 매복 준비를 시키면서 병사들과 같이 잤습니다. 밤새 깨어서 준비한 자는 날이 밝아오면 눈부신 승리를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서력전이 시작되죠.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번 전투는 최선봉에 섰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는 최선봉에 든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 섰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 지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최선봉에 딱 쓰니까 누가 뒤로 물러나겠어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정문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이성 왕이 성문을 열고 군대를 이끌고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병법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아무리 아마추어 병법가라도 수십만 대군이 밀려와서 공격할 때는요,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요새가 천혜의 산성일 때는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버티는 것이 최선인데, 갑자기 간이 배 밖으로 나오신 아이성 왕이 있는 병력 다 끌고 나가서 여호수아 군대와 전면전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오만함이 아이성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위험을 가장 적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이성 왕이 지금 그 지경입니다.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아이성 왕이 달려나오는 걸 보고 못 이기는 척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아이성 왕은 야 도망간다, 다 나와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밖으로 내몰았어요. 베델성에 구원군이 오니까 구원군까지 다 내몰았어요. 엄청나게 추격하기 시작한 거. 이번에는 아마 이스라엘 군대의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을 그냥 텅 비워버렸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아이와 베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속력으로 퇴각을 해서 최대한 아이 군대를 성 밖으로 멀리까지 끌어낸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하나님께서는 전쟁 전에도 말씀하시지만 전쟁 중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회개를 받으신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계속 말씀하세요. 1차 전투에서 패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2차 전투는 달라요. 전투 시작하기 전부터 전투 중간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막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이 단창은 창이라기보다는 짧은 칼이에요. 지휘도죠. 이 칼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키라. 이것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을 내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기 전에는 그 어떤 성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우리의 것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아이 성이 이기는 것 같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것 같아요. 만약 CNN 기자가 가가지고 이 전쟁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면 아마 계속 그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절대 열세 병력의 아이성이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 퇴각하고 있다고, 1차 전투 때 양상이 되풀이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절망의 시점에 하나님이 반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셋업이었어요. 아이성을 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는데 오만한 아이성 군사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교만하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교만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공격하다가 무너졌는데 이제 회개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교만한 아이성의 군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이성의 군대가 이기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전의 일부였어요.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밀리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려고 하시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칼을 들어서 여러분을 밀어붙이고 있던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셋업일 뿐 이제부터 전세가 거꾸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꺾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아이성을 향해 들려진 여호수아의 단창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면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철퇴를 맞았던 마귀의 군사들처럼 아이성의 군사들도 착각에서 깨어나 드디어 처절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22절을 쫙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난날 밤에 짰던 작전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작전 기억하시죠?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지난밤에 짰던 여호수아의 전략 그대로 아이성의 병력이 성을 텅 비우고 쫓아나왔고, 감사하게도 베델성의 후원군까지 다 쫓아나오는 바람에 이 5천 복병과 3만 복병이 다 빈틈을 노려서 아이성의 빈틈을 다 공략할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다시 거꾸로 돌아서서 공격할 때 아이성 군대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껴서 아무데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그날의 승리를 겪으면서 엄청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처음 여리고성 이겼을 때는 정신없이 그냥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들이 패배의 쓴맛을 보고 와서 다시 역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싸우면서도 그들은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끝까지 전쟁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장군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아멜렉과 전투하는 이스라엘군 뒤에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듯이 여호수아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찬송가 가사에 너 가는 길을 다 가기까지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미완성 상태로 어정쩡하게 전투를 끝내서는 안 돼요. 반쪽짜리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승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 성도들이 사방에서 너무나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를 그래도 부족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승리가 우리 것이 될 때까지 이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지도자가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걸린 전쟁이 끝나고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이성 왕을 처형하고 그 자리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죠. 이것은 두고 아이성의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한 실패가 어떤 것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와 순종으로 거둔 두 번째 승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해라. 앞으로 우리가 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넘어지게 할 것이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앞으로 7년 동안의 정복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무적의 군대가 그때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공략할 때 주신 전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주신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성은 일주일이나 대낮에 공공연하게 행군하는 것이었지만 아이성은 밤에 매복했다가 낮에 복병으로 싸웠어요. 여리고성은 전군을 여리고 앞에 집결시켰지만 아이성 때는 복병을 사방에 풀어서 다른 임무를 줘서 배치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빠르고 아주 기민한 군사작전으로 붕괴시켰어요. 결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승리를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도하고 아이성 앞에서도 기도하면 각각 다른 작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승리에 의존하지 마세요. 과거의 승리에 익숙해지지도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면은 힘들어져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죠,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과거가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이성의 패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과거에 익숙했던 방법으로 의존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에 열려있게 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의지하던 옛 것이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입니다. 안 망하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그게 안 되나 봐요. 1915년 미국 알라바마주의 커피시티는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화 농사가 목화 바금이라는 벌레떼의 습격으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초토화됐어요. 미국의 남부는 목화 농사로 수백 년간 먹고 살아온 곳이, 거기서 완전히 망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가 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절망 같은 상황에 왔습니다. 이때 조지 카버라는 믿음 좋고 뛰어난 농경학자, 흑인 농경학자가 일어났습니다. 카버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목화 대신 땅콩을 재배합시다. 미국 남부의 땅들은 너무 오랫동안 목화 농사만 지어왔기 때문에 목화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토양에서 이미 다 고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땅콩은 목화가 먹는 영양소와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토양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단순히 식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누, 잉크, 플라스틱 제품, 심지어는 화장품 재료로까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미국 남부의 농가는 절망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몇 배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도 땅콩 농장주였죠. 목화 농사 흉년이라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땅콩이라는 뜻밖의 새로운 시대로 가는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1차 전투의 패배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실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회개하고 나서도 아이성에 가서 여리고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야, 전부 다 돌아. 그러면서 그냥 뱅글뱅글 아이성을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주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받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도 실패 뒤에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기대하십시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부흥에 취해서 똑같은 목회 방식을 고집하면 금방 도태되어 버려요. 수많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복음을 급변하는 시대에 전할 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우리는 세수를 담을 새 부대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뒤로 다시는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를 세워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진짜 위험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실패할 때는 진짜 오지게 실패할 거예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이성의 작은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패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겸손해라. 그러므로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의 전략에 민감하게 열려 있어라. 승리를 당연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배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실패 골짜기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옛날처럼 쉽게 생각하고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를 패배시킬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성 1차 전투의 쓰라린 패배를 주님의 손을 잡고 극복하며 찬란한 반전의 역사를 만들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패배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패배의 쓰라림을 철저한 회개로 기도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전략으로 다시 승리하는 전설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으나 절망하지 않고 패배했으나 무너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에 재현시킬 것을 믿고 나갑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패배를 딛고 일어나 다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